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고요.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윤혜성 자매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2014년에 개봉된 영화 명량은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무려 1761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597년 임진왜란 6년에 이순신 장군에 의한 명량 대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의 상황, 또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한양을 향해 돌진하는 왜군으로 인해서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하자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금 삼도 수군 통제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군사들, 그리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백성들, 그리고 단지 딱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왜군은 무려 330여 척의 배를 몰고서 지금 조선을 쳐들어오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척과 330척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조선의 장군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이 가망이 있느냐? 이런 격론이 벌어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이 가득하고 팽배한데 만약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했던 그 질문이 오늘 팬데믹 시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재난의 시대이고, 그리고 폭력의 시대이고, 야만의 시대이고, 무정한 시대이고, 죄와 악이 극에 달한 시대여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 앞에 우리도 무력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시 동일한 전쟁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군을, 외적을 상대해야 하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그 두려움 못지않게 이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이죠.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두려움, 그것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그 두려움의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은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걸출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고 그 막대한 짐을 이제 자기가 짊어졌는데 이런 염려 걱정 없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모세를 따랐듯이 그렇게 잘 따라줄까? 하는 그런 염려 걱정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 이게 가장 크죠. 두 번째 어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근원 원인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축 입성, 이스라엘 환영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군사력이라도 할 것도 없습니다. 전직 노예들의 출신의 이제 2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도 없고 또 어떤 군사도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철병고로 무장한 강력한 가나안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내가 모세를 위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이게 수행하지?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을 텐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거에 뭐라 그랬죠?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로 봐도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줄 거야, 줄게. 미래형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것은 계획이지만 이미 실행된 거나 마찬가지인 확실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 그 전쟁 이미 승리한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취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도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모세가 했던 두 가지 그 고민, 걱정, 염려 하나님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내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고 수행하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 이미 승리한 거야. 내가 너가 밟는 땅 너가 이미 주었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아마 지금 다 샅샅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안내하고 계신데요. 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먼저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약속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감 떨어지듯 입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도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 1장에서 11장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12장부터는 어떻게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할 태도, 가져야 할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핵심은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고 그치지 않아요. 자, 이제 보겠지만요, 7절, 9절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점층적으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과 극히, 극히란 말이 히브리 말로 메오드인데 한국말로 비슷해요. 매우, 메오드. 크게, 너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매우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같이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이 말씀을 더 첨언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뒤에 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 이후에 여호수아가 반응해야 할 이 태도는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담대함, 용기였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태도가 뭐냐면 담대함, 용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군사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오직 강하고 담대해. 내가 내게 명령했지. 강하고 담대해. 이렇다면 그 다음 명령을 또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영화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은 어떤 명령을 해야 될까요? 이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관한 명령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 준비를 해. 너 강하고 담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확인해. 너 강하고 담대해서 군인들, 병사들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사기를 잘 충전토록 해. 너 무기 다시 한번 잘 정비하고 전쟁 준비해. 분명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전투에서 적군을 물리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율법을 지켜 행하고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즉 직역을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즉 강하고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겨라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담대함은 원수를 무찌르는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 담대함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용기를 낸다면 그것은 당연히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질게 먹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원수를 이기는 그 용기와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용기를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 일에 용감하고 그 일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그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군사력의 싸움의 승리예요. 군사력의 전쟁이에요. 군인의 수의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그 가나안 거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군사력, 힘, 수, 세, 이걸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 그 전쟁 군사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전쟁 네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니야. 그 전쟁 힘과 수와 새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야. 너 이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줄 아니? 내 말,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승패의 결과는요, 전쟁 군사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에 따라서, 그 관계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를,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방에 계속해서 몇 년간 이제 부대 군성교를 갔는데요. 한 번은 한 해는 어느 부대 가니까 크게 입구에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아주 성경적이에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무슨 부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겨놓고,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전투가 남겨졌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셨는데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담당해야 할 그 전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군사력, 수, 힘, 세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너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또 8절에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 표현 중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떠나지라는 표현이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법칙의 승리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법칙, 이것이 실제로 여호수아를 이제 읽다 보면 그대로 입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6장의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향한 그 전략, 뭐 전략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이게 무슨 군사 전략입니까? 그런데 군사 전략 같지도 않은데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약한 인간들이요, 그게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힘과 지략으로 이긴 줄 알고 바로 뒤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교만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대로 여호수아 내내 가나안 전쟁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투는, 전쟁은 힘의 싸움, 수의 싸움, 무기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명령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했는데, 여기 율법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하면은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걸 하지 마라고 하는 단순한 행동 규칙이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에는 무엇이, 어떤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많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귀 기울이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도 불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켜 놓으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 토라 오경은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은 누구이고 당신들의 사명, 당신들의 소명이 무엇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 그 토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은 사실은 원주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것에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이겨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그마니라는 구약신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땅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맡겨졌는지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적은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가능성, 즉 땅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뭘 깨닫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는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꺼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서 전투력을 키우고 전쟁의 승리가 아닌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제국에서 침범하여서 땅을 떼하는 인간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오염시킨 가나안의 거류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 일상 문을 열고 출근만 하면 저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전쟁과 같은, 호송과 총성만 없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매스컴의 표현을 보면 그냥 다 전쟁만 붙이면 다 말이 돼요. 뭐 육아 전쟁, 입시 전쟁, 뭐 취업 전쟁, 사교육 전쟁, 모든 단에 그냥 전쟁만,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총성만 안 울리지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매일마다 전투를 걸어오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 나아가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려 하십니까? 신무기를 확보해야 돼. 정규군을 늘려야 돼. 군사력을 늘려야 돼. 이 세상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전쟁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총알이 많아야 돼. 탄알이 많아야 돼. 힘을 기르고 비축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싸움을 계속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럼 전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우리들의 싸움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리프레임 주일 3부 예배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준비하는데 거기에 오늘 10과의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존 딕슨이란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의 특기는 잘 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잘 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대적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저는 서양 기독교인들이 잘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쟁과 모든 공공토론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1300년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지만 또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질 때는 잘 지는 법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지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잘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궁극적인 진정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얘기를 따라가는 예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방식으로 너희도 이 땅에서 전쟁해라, 승리해라,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다락방에서 성만찬 베푸시면서 고별 설교하실 때 이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이건 뭐 우리의 일상을 보면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악과 죄가 구조적으로 관영화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려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세로, 권력으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고, 희생함으로 이기려고 하고, 나눠주고 베품으로 이기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그런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며 위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길을 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 승리한 전쟁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까, 이 약속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궁극적인 승리를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승리하였으니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걷지 않으련 하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전쟁하라고 하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혀를 찰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답답해, 앞뒤가 꽉 막혔어.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너무 이상주의자야.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공간적인 약속을 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합치면 뭡니까? 시공간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승리한 전쟁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나와 나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갈 때 이 거룩한 전쟁 너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질문,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들과의 대화에 나옵니다. 아들 이휘가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영화 중반까지 12척의 배 중에서 싸우는 거는 이순신 장군 배 하나만 계속 싸워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 백성들이 병사들에게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영화 중반에 보면 그 나머지 11배 배가 함께해서 이제 정말 12척으로 330척의 배를 이기는 명량대첩의 그 대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장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을 때 한 나라가 이기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내가 승리해 놓았어. 십자가로 승리한 전쟁에 너는 참여할 뿐이야.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고 내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참여하는 전투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십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쟁 앞에서 낙심될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고 그 예수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결과맺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워 말라. 환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득한 총성과 포성만 없었지 전쟁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까요? 똑같이 땅 따먹기 하듯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듯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큰 재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이기고 빼앗고 그런 전쟁에 같이 합류하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웃어주고 한번 참고 이 길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은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궁극적인 승리의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길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에 힘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